한 10년 전 그 일본에서 사회에 문제가 된 것이 있었는데, 대학생들이 식사를 하는데 친구와 함께 밥을 먹지 못하면 거의 실패한 인생처럼 여겨져서, 친구가 없는 아이들이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식당에서, 특별히 이제 학교 식당에서 식사를 하려면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혼자 밥 먹기가. 그래서 화장실에서 혼자 밥 먹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좀 사회에 문제가 되기도 했던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요즘에는 더 이상 화장실에서 밥 먹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혼밥이 대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일본의 1인 가구가 그 비율이 꽤 높습니다 보니까 한 37% 된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지금 25% 이미 넘어가고 있다 그러죠. 그 지구상에서 1인 가구가 제일 많은 곳은 스웨덴인데 57%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스위스나 독일이나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유럽 쪽에는 지금 1인 가구 비율이 40% 이상 넘어가고 있다 그래요. 사람들이 참 잘난 것처럼 보이는데 다 너무 외로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들만 외로워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분들도 좀 다 외로워하지 않겠는가. 이번 명절되어서 온 가족 만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외로워하니까 누구를 다 만나고 싶어 하는데, 근데 만남을 가지면 그 외로움이 또 다 사라지는가? 꼭 그렇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결국 시큰 웃고 놀고 난 다음에 누워 잘 때 보면 혼자 눕는 것이죠. 옆에 누가 있어도 어차피 혼자 누워 있는 거예요. 게다가 또 여러 사람 함께 만나게 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저런 말을 하되 가끔씩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은연중에 자기 자랑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우리가 보기에는 별 것도 없는데 은근히 잘난 것처럼 그렇게 자신이 무슨 말을 하면 세상이 움직일 것처럼 그렇게 대단하게 자신을 포장해서 얘기하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자랑하는 얘기를 가만 들어보면 그렇게 되고 싶다는 열망을 다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그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주 이름 있는 명성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 땅에 죄 아래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런 이름을 좀 얻기를 원하기도 하고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다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창세기에 있었던 이 네피림에 대한 기억이 그 아담의 후손들에게서 노아까지, 그리고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그리고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그 이름이 각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동평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동평 땅, 그러니까 에돔 사람이 있던, 또 모압과 암몬이 있던 그 땅이었는데, 원래 그 땅에 먼저 있었던 선 주민들이 있었어요.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 그 땅을 차지하기 전에 그 땅의 선 주민들이 굉장히 기골이 장대하고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별명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일 먼저는 에밈이라 그렇게 불렸습니다. 에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뜻이 뭐냐면 공포스러운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 에돔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때 그 땅의 선 주민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스럽고 두려운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워낙 기골이 장대하고 크니까. 또 그들을 뭐라고 불리냐면 삼순밈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그 삼순밈이라는 뜻은 이제 어떤 뜻이냐면 음모를 꾸미는 자, 계획을 세우는 자, 이런 의미인데, 쉽게 말하면 항상 무슨 계획을 세워가지고 남을 침략하고 빼들어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강하고 힘세니까, 그리고 또 똑똑하니까 남의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빼앗는 거죠, 쉽게 뭐. 또 그들을 르바임이라, 쉽게 말하면 그냥 거인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는 거예요. 거인.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바산 왕 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바사랑 옥에 대한 소개를 할 때 여러분 그 침대 크기가 꽤 컸습니다. 그 나눠드린 것 우리 한 것만 좀 보도록 합시다. 거기 신명기 3장 28절 그 보게 되면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이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그 침상은 철 침상인데 그가 오히려 암몬 족속에 나빠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여러분 이 사람의 보통 규빗은 50cm쯤 되거든요. 그 규빗으로 재면 그 장이 9규빗 그리고 광이 4규빗. 여러분 침대 크기가 길이가 4.5m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폭이 한 2m. 그 침대입니까? 운동장입니까? 혼자 자는 침대가 그렇게 컸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크기의 사람이기도 하고, 실제로는 뭐 그 침대가 커서 혼자 잤다기보다는 거기서 온갖 이제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성경이 그 네피림 같은 그 당시 아주 명성이 있던 사람들, 또 그 다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왕이 되거나 그 고대 권력이 있는 사람들, 지금도 또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그 똑똑하고 돈 많고 힘이 있고 그렇게 되어지면 성적으로도 참 타락하고 엉망진창이 되고 많은 것들을 항상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침대가 엄청 컸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바사랑 옥.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에 관하여 악하다 이렇게 보지 않고 지금 현대인들도 다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나도 그런 것 좀 가지고 싶다. 누구에게나 다 인정을 받는 명성을 얻고 싶고 누구에게나 다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창세기 6장과 함께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 또 이 세상은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바라시는지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세상이 자랑하는 자랑들을 몇 군데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시편 헷갈리죠? 시편 우리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그 시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을 보니까 악한 사람들이 너무 강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가 생기죠. 하나님이 너무 나와 멀리 계시는 것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노래를 시작을 하는데,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그 악한 놈이 득세하게 되어지니까 선한 사람들이 어려움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악이 활동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하신 거예요. 정한 때까지. 그 사람에 대해서 검증도 하시고 연단도 하시고자 악한 때에 악인이 활동하도록 악한 자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이 종말을 맞이할 때가 반드시 올 텐데, 그 종말을 맞이하기 전까지는 이 세상이 악한 자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래서 시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뭘 자랑한다고요? 자기 마음에 나는 욕심, 이 욕심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신의 그 힘을, 그 지혜를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들어보면 또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관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시편 12편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아첨하는 입술이나 자랑하는 혀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끊어버리기를 원하신다. 이 사람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아첨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를 자랑하거나 그런 소리 하나님도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이런 우리가 듣기 싫은 소리는 다른 사람도 듣기 싫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자랑하는 소리 들어보면 기분 좋습니까? 점점 기분 나빠집니까? 우리가 뻔히 하잖아요. 그래서 만남을 가질 때 자기를 낮추어야지,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 하나님도 듣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참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시편 20편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병거나 또 말, 그러니까 왕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군사력을 의지하고 살아가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해야지,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 참 어리석은 일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편 36편 나눠드린 글이 있으니까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인의 죄가 그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않고 위로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악한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눈치도 채지 못할 것이다, 그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런 걸 자랑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속여가지고 얼마를 벌었다, 무엇을 내가 누리게 되었다, 이런 것을 세상은 의외로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따라 나오는 말이 있죠. 그놈이 멍청해서, 자기가 어리석은 것을 모르고 자기가 악한 걸 모르고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놈이 멍청해가지고 내가 잘 속여 먹었다, 그런 것을 자기 자랑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은 그런 것을 다 악하게 보신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시편 49편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그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라면 그 재물을 가지고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도 못할 것이다.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받지도 못할 것이다.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밀어나지 못할 것이다. 사람은 이 땅에 살 때 돈만 있으면 다 될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삶이 끝날 때가 반드시 오거든요. 끝날 때가. 누구나 다. 저희 어머님도 원래 한 80쯤 되셨는데 그 얼마 전에 그 굉장히 좀 아프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살이 쫙 빠지셨다가 이제 일어나신 거죠. 문제는 이제 한 달 동안 이렇게 누워 계시다가 그 형이 모시고 목욕을 한번 가신 거예요. 목욕을 가셨는데 그때 형수님은 몬드에 오셔가지고 세신사 선생님께 때미를 좀 맡겼다 그래요. 근데 한 달 동안 누워 있다가 이제 목욕탕에 와서 때를 미니까 얼마나 많이 나왔겠습니까? 그 세신사 하시는 말씀이 이러고 어떻게 살았냐 하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 대답이 내가 죽다 살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고맙게도 그 이번에 찾아뵀더니 또 건강 많이 회복하셔가지고 같이 웃고 떠들고 놀고 뭐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번에도 같이 이제 목욕 가실 때 세신사 선생님 붙여드릴까요? 여쭤봤더니 이제는 나 혼자 할 수 있다. 혼자서도 잘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력이 많이 회복되었다고. 그런데 언제 또 기력이 약해질 때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은 아무리 자기 건강을 자신하는 것처럼 보여도 얼마 안 돼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번에 뭐 중국 보니까 건강해 보여도 코로나 바이러스 한번 돌아버리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 무너져가는 것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람이 의외로 약한 존재거든요.
근데 무엇을 가지고 자랑하겠는가? 여러분, 사람의 이 목숨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돈을 가지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돈을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것 자체가 아주 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 사람이란 존재가 사람이 버는 돈, 액수 또는 그 하는 일,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유명한 갑질 중에 하나가 꽤 좋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명절이나 이런 걸 되면 이제 누가 선물을 하니까 뭐가 있잖아요. 그걸 쌓아놨다가 다 못 먹으니까 유통기간이 지나니까 그걸 이제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께 나눠 드시라고 줬다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죠. 누가 봐도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처음부터 들어서 나눠 먹든지 고맙다고 표현을 하든지, 자기가 못 먹을 것 같으면 남도 못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자기들보다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낮추어 본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악한 것이죠. 그런 아주 악한 자랑하는 마음들, 그런 것이 자기 속에 가득하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근데 그 많은 돈이 자기를 구원할 수가 있겠는가? 자기 형제를, 자매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 사람의 이 생명값은 이 지구를 다 팔아서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귀하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실 때 독생자를 값으로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사람의 값이거든요. 그래서 알량한 돈 몇 푼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것 자체가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사회는 벌써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또 우리 한번 성경으로 같이 가봅시다. 사람이 또 자랑하는 재밌는 자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모세가 얘기한 거예요. 시편 90편인데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 성공한 사람은 자기의 성공을 자랑하는데 그 인생을 말아먹고 실패한 사람은 자기 고생담을 또 자랑으로 얘기를 해요. 그것도 또 수월치 않습니다. 그 재미가 또 쏠쏠해요. 제가 어려운 분들 만나보니까 자기 인생의 고생담을 얘기하시는데 말이 끝나지가 않아요. 그리고는 한마디 더 합니다. 니는 그런 고생 해봤나? 내가 그 고생을 왜 합니까? 그런데 사람이 별걸 다 자랑한다니까요. 별걸 다. 그리고는 뭐 그런 고생 안 했으면 말도 하지 말라고. 그 고생 다 해봐야 말을 합니까? 그래서 사람이 별걸 다 자랑하는 거예요. 별걸 다. 실제로는 그런 자랑하는 거 다 그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만 보면 부자도 교만하고 가난한 사람도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다 자기 잘났다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또 뭘 자랑하느냐? 우리 시편 97편 봐봐요.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을 자랑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허무한 것을. 제가 보니까 그 부처님 상을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 절에서 뭘 자랑하느냐면 얼마나 크게 만들었느냐, 얼마나 돈을 많이 들었느냐. 우상도 웃기는 건데 우상을 치장하고는 그 허무한 것 자체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부처님 사리를 모셨다. 그래 어쩌라고 그래. 별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나 비싼 오르간을 사놨느냐 이런 걸 가지고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가지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피아노 이제 바꾸게 될 텐데 또 피아노 새 거 샀다고 막 자랑하고 그러지 맙시다. 우리가 찬양을 정말 진실되게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피아노를 바꾸는 이유는 거기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피아노 음이 자꾸 이렇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함께 부르는데 듣고 부르니까 그래야 자꾸 틀린다고 누가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것이지. 무엇을 가지고 자랑한다는 것은 다 어리석은 일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잠언 26장 6절도 한번 봅시다. 많은 사람이 각기 뭘 자랑을 해요?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해요. 여러분 놀랍게도 조직 폭력배들도 얘기하는 거 보면 자기들이 얼마나 착한지 얘기하고 앉았어요. 내가 비록 조직 폭력배지만 의리의 사나이다, 의리하다, 뭐 이런 거 자랑한다는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의 것을 훔치고 빼앗고 남을 괴롭히면서 자기가 그런 돈 가지고 또 누구를 도왔는지 이런 걸 자랑하고 앉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외로 자기가 굉장히 인애와 자비가 많은 줄로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되냐? 사람들 앞에서 착하게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다고 한다면 그 맡기신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가고 있는가? 또 사람들은 그 허풍을 많이 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 준다고 내가 너무 좋은 거 있다고 주겠다고 그 얘기해놓고 나중에 까먹어버리고. 저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얼마 전 그 성탄절 저희들이 그 선물 다 나누면서 자기 선물을 가져간 사람하고 식사를 좀 같이 하면 좋겠다 부탁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 선물을 누가 가져갔어요. 제가 유신이라고 특별히 얘기는 안 하겠는데 누가 들고 갔어요. 원래 그 탐내는 분이 많았는데 유신이가 자기 거 찜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져가서 제가 그냥 계획하기에 시간 되면 먹어야지 하고는 일이 바빴는지 까먹고 있었어요. 유신이가 찾아와서 밥 언제 살 거요? 이번 화요일날 같이 식사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크게 부르더라고. 우리는 너 뭐 먹고 싶냐 그러면 아이고 그냥 알아서 사주세요. 몰라요 그러잖아요. 샤브샤브요. 아이고 평소 밥값보다 많이 나갔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허풍을 많이 친다는 거예요. 의외로. 그런데 그 허풍을 쳐놓고는 그게 다 된 것처럼 또 오해를 하고 그걸 또 자기 자랑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 이 세상의 헛된 자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뒷면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잠언에는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잠언 27장 우리 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너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 책임질 수 없는 말은 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특별히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13장을 보면 그 바벨론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열국의 영광이 되고 갈대아 사람의 그 자랑이 되는 그 놀이개, 이게 바벨론이거든요. 이 놀이개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번역이 조금 이상하게 된 거예요. 놀이개는 장난감 아닙니까? 장난감. 원래 이 가온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아주 높다, 위험이 있다, 우러러 볼 만큼 너무 좋은 것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옛말에는 놀이개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놀이개가 장난감이 아니고 그 실제로 자기 장식품이면서 자기 말 그대로 재산이 재산, 몸에 지니고 다니는 보물로 만드니까 보통 놀이개를.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놀이개가 큰 재산이 되었지만 요즘에는 놀이개가 재산이 잘 안 되죠. 모르겠습니다. 뭐 피규어를 따로 모르는 사람 같으면 재산이 될지 모르겠는데 요즘 우리가 놀이개 자체를 이제 큰 재산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 놀이개라 이렇게 번역을 하면 그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이 가온이라는 말의 그 의미는 높다, 아주 위험이 있다, 위상이 있다 이런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 또 우리가 이걸 부정적으로 쓸 때는 교만하다 이 정도로 번역해도 충분해요. 사람들의 큰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갈대아 사람의 큰 자랑거리가 바벨론이란 나라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나라는 교만하여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나라였던 것이죠. 그게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 우리 이사야 16장을 보면 모압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는데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그만하여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 자랑은 다 어떻다고요? 헛된 것이다 하고 성경은 한 말씀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원래 고린도전서에 있는 내용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좀 해결하고 정리하려고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한데, 모든 문제의 근원은 다 어디 있느냐? 그 교만에서, 욕심에서, 또 거짓에서, 여기서 모든 문제가 다 생기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 아주 거짓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거짓 사도가 들어와 가지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면서 헛된 자만심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혹하는 사람의 미혹에 왜 넘어갔겠는가? 그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교만하기도 했고, 그래서 또 미혹에 넘어가고 속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을 한번 봅시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꺼린다는 거예요. 이유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게는 꺼려지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또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부활이라는 것 자체를 용납하기가 참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으면 그 육체에서 영원히 해방을 얻는 것인데, 십자가에도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한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꺼려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능력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건지는 유일한 능력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에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로운 것이다. 사람이 보기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뭘 어떻게 하겠는가 싶어도 놀랍게도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며 죄의 문제를 해결했고, 그 예수님께도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한 것이다. 사람들이 오해를 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다 무능해 보이고 약해 보였다는 거예요. 약해 보였어요. 저를 보세요. 이어봅시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느냐? 그러니까 거짓된 사람이나 교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잘난 사람들 중에 교만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자랑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는데, 그 고린도 지역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불렀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역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번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죠. 그 성전 앞에 연복의 앞에서 부자가 아주 뭉칫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그리고 과부가 2 렙돈을 바치는 걸 딱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이 과부의 2 렙돈이 부자의 뭉치돈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가치와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보면 많은 부분이 바뀌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해 보이지만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양심을 쫓아서 바르게 하려고 하면 인정을 받습니까? 멍청하다고 손가락질 받습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이요, 이런 얘기 딱 합니다. 니만 잘났나? 딱 그러고는 그냥 수에 안 치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그 목사 세계에서도 성경을 다 가르칩시다 그렇게 얘기하면 꼭 다 가르쳐야 되나? 그렇게 한마디 딱 하고는 성경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외로. 그리고 또 한 번 더,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다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아이고 그래 잘났다 잘났어 그러고는 말하고 그래. 그냥 정말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려고 하면 이 세상은 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외로. 이어봅시다. 다시 한번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물 좋은 자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해 보이는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 지혜 있다라기보다는 세상에서 약사 빠른 사람들, 그럼 세상에서 지혜가 있어서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약사 빨라가지고 성공한 이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가면 역전될 것이고 그들이 부끄러워질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을, 또 멸시받는 것들을, 아무것도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는 것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도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지혜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물질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도 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다윗은 본인이 왕이 되어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 단 한 번도 자기 백성이라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나에게 잠시 맡기셨다는 거예요. 자기 역할에 충성하겠다는 거예요. 역할에. 자기가 남들보다 잘난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귀하게 보신 거예요. 겸손했기 때문에, 성실했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대신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귀하게 보신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주인이시고 구원하신 주인이시며 앞으로 모든 것을 심판할 주인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맡겼던 것들을 어떻게 관리했는가, 그걸 반드시 평가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29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것이다.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그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예레미야서 9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예레미야서 9장. 하나님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레미야서 9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서 9장 우리 23절과 24절은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의 자랑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그것으로 자랑할 것이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님의 뜻을 따를 때 하늘에 뭐가 있게 될 것입니까? 상이 있을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그 은사에 대한 문제를 쭉 얘기를 하시면서 그 한 말씀을 하신 내용이 있죠. 우리 13장 그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사는 각 개인에게 나눠주신 무엇입니까? 은혜의 선물. 또 이 땅에 더불어 살아갈 때 필요한 능력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들, 그 은사는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까? 다 다릅니까? 다 달라요. 특별히 이제 이 은사를 활용할 때 여러 가지 얘기하시지만 두 가지를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남에게 주신 것에 관하여 시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남의 것이 부럽고 시기가 나고 탐나게 된다면 이미 십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것이 남들 앞에서 자랑스러워지고 자랑하면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그것은 교만하고 악한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일 텐데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착하고 충성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한 구절도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한 가지가 있다 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함께 그 갈라디아 교회, 그 교회에 이 악한 자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잘난 척하면서 다른 복음을 가지고 와서 다른 예수나 다른 영을 가지고 와서 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어렵게 만들었던 이런 일들을 바울이 수습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6장 11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손으로 이렇게 너희에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봐라. 교만하여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 이들에게 바울이 많이 화가 나신 것이죠. 그래서 인사말을 쓰는데 글자가 아주 커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어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이래하는 자들,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 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않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고 하는 것뿐이다. 육체의 그 자랑.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은 우리는 할례를 받았고 너희들은 할례 없는 자다, 뭐 이런 것이죠. 그런 것 가지고 굉장히 자랑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 14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바울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만 그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랑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하신 일을 자랑한다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무엇입니까?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세상에 자랑스럽게 알리는 것, 이것 이외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낼 것도 없고 드러낼 것도 없고.
제가 이 신천지를 보면서 이 다닌 게 확실한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말씀도 쭉 드립니다만은 이번에 보니까 버스마다 전면 광고를 하고 있죠. 10만 명 모였고 20만 넘어갑니다면서 그런 거 자랑하고 앉은 거 보니까 확실히 가짜라.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자랑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독일에서는 히틀러가 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면서 빚을 많이 졌었는데 이분이 그 대단한 실력이 있어가지고 그 독일 사람들 자긍심을 일으키면서 그 빚에서 벗어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나라가 부흥하게 되어지니까 아예 목사들이 노골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려운 독일에게 보내신 구세주가 누구냐? 히틀러다. 그렇게 했었어요. 하일, 히틀러 할 때 그 하일이라고 하는 말이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할렐루야와 같은 의미예요. 그 히틀러를 메시아로 봤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그래서 여러분들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 카톡에는 올렸었는데 그때 이제 디트리히트 본 회프라고 하는 분이 이건 너무 잘못되었다. 이것이야말로 우상숭배다. 어떻게 히틀러가 메시아일 수 있는가? 그래가지고 여러분 혹시 그 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발킬리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히틀러를 암살했던 암살 그 자객단이 있어요. 그 암살 자객단에 가입했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본 회포 목사님이었어요. 본인이 직접 죽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미친 사람이 지금 트럭을 몰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운전대를 우리가 다시 잡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셨던 분이었는데 결국 이분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에 순교하셨죠. 그 40도 안 된 39의 그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 이분이 그 감옥에서 한마디 남기신 그 글이 뭐 사람들 마음에 많이 와닿든지 그 독일 찬송가로 만들어서 불리기도 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선한 능력이 나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나는 여기에서 참된 평안과 만족과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나를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반드시 다시 만날 날이 있고 새해가 오면 새로운 해가 뜨게 될 텐데 그때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할 수도 있죠. 얼마든지. 그러나 우리는 다 주님의 선한 능력의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 히틀러에게 속해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불안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연합군과 함께 전쟁을 하게 되면서 실제로 사람들이 뭘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지나지 않아서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이 세상은 기대고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우리에게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자랑하겠는가? 나의 자랑은 오직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분의 그 능력 이외에 내가 무엇을 자랑하겠는가? 내가 이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이 소식을 내가 끝까지 전하겠노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우리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앞에서 한 말씀을 더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사랑으로 일하는, 자기를 낮추어 겸손한 자세로 사람을 만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살피며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봤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 내놓을 만한 것 아무것도 별로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주님의 진리를 접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 주님의 섭리에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됩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뜻하신 바를 쫓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크신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주님처럼 이 땅에서 진리를 쫓아 사랑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면 저들이 끝까지 따라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가 늘 말씀을 펼쳐 읽을 때마다 진리를 깨닫고 주님의 도우심의 능력을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죄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